우리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장막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즐거움과 행복인 줄 알아 오늘도 이 더운 무더위와 싸우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달려온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산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두려움은 떠나며 오직 하늘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언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밤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찬송했거든요. 막 뛰면서 찬송하는데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지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네를 왜 뛰지? 맨 처음에는 거기만 볼 때는 몰랐는 이렇게 이렇게 춤판이 벌어졌나? 그러는데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쟤는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춤을 출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남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술도 하지도 않고 담배 하지도 않고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남자들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아니 술도 마시지도 않고 담배도 피지도 않고 도박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예. 아니 그런 사람들은 재미 없어야 하는데 희한한 것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요, 오늘 재밌었다, 오늘 은혜로웠다, 그런 표정으로 오거든요. 예.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으려면 술과 도박과 담배나 여러 가지 세상의 오락이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오신 게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으시니까 오늘 이 더위에도 오셨죠. 예. 사실 그 인생의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은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재미입니다. 재미. 예. 다른 짐승에는 재미가 없느냐? 예, 재미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야말로 본능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뛰고 배가 부르면 자요. 예,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동물원에 가면, 서울대공원 가면 거기 학이 있어요. 학이 되게 우아하게 있죠. 그런데 학은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폼나게 서 있을까? 그거 고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배부를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나는 배고프지 않고 오늘 배가 뜨뜻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만 즐거움이란 걸 주셨어요. 즐거움. 예. 자, 그래서 사람은 배부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즐거우려고 일을 해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려고 일하면요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하루 세 끼 그냥 어떻게 먹으면 되잖아요. 잠이요 그냥 넓든 좁든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재미있으려고 살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벌어봐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해봤는데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제일 재미있게 살았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누구보다도
재밌게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전에 한번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솔로몬이요 고달팠을 거예요.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요? 아니 부인 1000명 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명도 힘든데. 예. 그럴까요? 여러분, 하여튼 솔로몬은요 세상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봤어. 예.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 같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솔로몬은 역대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또한 돈만 많고 머리가 빈 사람들이 많은데, 솔로몬은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재물과 그런 아름다운 것을, 예수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밤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 왕궁에는요, 그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를 나누는 그런 파티가 매일 밤이 열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누구보다 재밌게 살았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예. 다시 말로 하면요, 인생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재미없더라 하는 거예요. 인생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이게 우리 오시는 남성분들은 대부분은요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솔로몬 자기는 해볼 것 다 해봤으니까. 자기는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재미없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아직 하나도 제대로 못 해봤어. 그렇죠?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해봤어. 예? 여러분, 트럼프는요 전 세계 보니까요, 예? 자기 이름을 가진,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빌딩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 그렇게 가져보고 나서 빌딩 100채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예. 여러분,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회장님처럼 내 재산이 몇 조 돼도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재미없다. 예.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그렇게 인기 얻어봐도 재미없더라. 여러분, 그쯤 되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고, 어디 가도 내 이름 아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 나에게는 이 말은 아직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오신 분, 남성분들은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죽음을 많이 맞이할 때가 많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인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의 장례가 끝까지 진행되어 보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렇게 시한부를 맞아서 이렇게 점점 생명이 이렇게 다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자주 보고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 결국 우리도 저렇게 될 걸. 결국 우리도 저렇게 되는데. 예.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까?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한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이제 남 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아마 교회를 못 뵐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내하고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일주를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야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제 다음 주면 이렇게 가신다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 찾아갔더니 이 그 바깥 집사님이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길래 이거 여행 가서 아프면 안 되지.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몰랐냐라는 거예요. 왜 몰랐냐? 무슨 병이냐 했더만 당신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급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요, 이 백혈병 걸린 후에 한 6개월 정도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례 제가 그 6개월 동안 그분 이렇게 신방하고 또 이렇게 그분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될 거 뭐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좀 더 가족들과 시간도 좀 나누고 또 나 때문에 혹시 섭섭한 사람이 있었는가 좀 돌아보고 좀 그렇게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말이 조금씩 저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인 줄 아십니까? 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침대래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 침대가 되게 좋은 줄 아는데 아니요, 그냥 일반 저게 뭐죠? 이렇게 병원 침대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고용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도 내가 찾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나 대신에 저 호스피스 병동에 대신 아파서 누워줄 사람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억을 갖다 줘도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을 사람을 찾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살아보니까 재미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재미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들의 그 노력이 재미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끝날 인생에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이 참 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의미 없다. 재미없다. 헛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이죠. 한 여배우가 돈을 몇십억씩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그 여배우가
자살을 하잖아요. 돈이 몇십억씩 현금으로 있어요. 인기 많아요. 그런데도 그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과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전도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거, 아유 이 인생은 덧없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휴가철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남성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남자들 친구 둘이서 제주도 가면요, 제주도 가면 뭐 한 일주일 있다 와도, 뭐 둘이 갔다 와도 한 3, 40만 원이면요 충분히 즐길 거 다 즐기고 온대요. 그런데 아내님을 모시고 가면요, 아내님을 모시고 가면 곧 죽어도 한 100만 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는, 사진 찍기 좋은 멋있는 숙소를 잡아야 하고, 또 그 인터넷에 찍어 올릴 수 있는 멋진 아주 맛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여기 갔어 라는 맛집 데리고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요 한 100만 원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재미없어, 별로예요.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렇죠? 내가 돈을 얼마 썼는데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다른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생물도 갖고 있지 않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다 담아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생의 즐거움을 담아줬어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폼나도 짐승들은요 본능이 움직이잖아요. 배고파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이렇게 40도 50도 되는 그러한 이런 그 날씨 가운데서도 인간은 버텨요. 또 영하 20도 30도 되는 곳에도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은 못 살아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사는 말레이 곰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귀여운 곰이 있는데 이 곰이요 알래스카 갖다 놓으면요 며칠 못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기 북극에 있는 그 흰색 곰이죠. 야 키가 한 4m씩 합니다. 이 발을 들면 한 4m씩 해요. 그런데 그 곰을 갖다가 동남아 갖다 놓잖아요. 걔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운 데도 살 수 있고 추운 데도 살 수 있어요. 또 인간은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짐승들은 행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에 갖다 놔도 사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원 갖다 놓으면요 인간은 죽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당신 하루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방에 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루에 100만 원씩. 와, 얼마나 요즘 청년들만으로 꿀알바입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이에요. 일주일이면요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러 가니까요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더래요. 3일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요 동물원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밥을만, 왜냐하면 본능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만 채워주면 짐승들은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또 인간은요
희한해요. 짐승들은 힘이 세고 빠른 동물들은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특별하게 사고나 병이 없으면 그래도 70, 80년을 살잖아요. 목사님 70년, 80년 사는 동물이 있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은요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여요. 왜요? 그 빨리 움직이고 힘이 세면요 그 힘에 살아갈 힘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는 빨리 못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 많이 아름다움을 즐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찬송 부르다가 울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자, 그렇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아유 인생 재미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섭섭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인생 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한 게 행복하냐?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생 희락, 재미있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 이것을 추천한다. 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재밌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행복하라. 그 사람은 참 재미있어요.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직장을 다닐 때는 아이고 직장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그렇죠? 그런데 막상 직장을 이제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회사 다닐 때가 좋았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제 좀 일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관뒀어요.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은 재밌더라고요. 그거 힘든 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우리 직원들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있을 텐데 이쯤이면 뭐 하고 있을 텐데.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교포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 때는 한국이 그립고요. 한국에 살 때는 미국이 그리워요. 참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행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것은요, 즐겁다라는 것은 절대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에요. 방법이에요. 먹고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남들보다 더 힘이 세고 또 남들보다 높이 오르는 게 그것이 내 행복인 줄 알면요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걸로 행복해지겠다라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쓰럽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너에게 만족을 못 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재밌게 살 수 있느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목사님, 그럼 나는 이제는 청년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는 끝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빨리 최대한 빨리 그 동행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너의 인생의 즐거움이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일 날 교회 나오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더운데 집 밖에를 왜 나가? 제가 보니까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전기로 나오는데 그거 잠깐 꺼놓고 교회 와서 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말씀도 듣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맛있는 점심도 같이 나누고 시원한 데 있다가 집에 가시면 전기로도 세이브되고 내 몸 건강도 좋고 내 영혼도 즐겁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그 좋은 습관을 내가 익히면요, 오늘 솔로몬은 그래, 그러면 절대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 실패가 없을 거야. 네 인생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나만 믿어봐. 내 말을 믿어봐.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전도 3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야, 나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중에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니 지금 이 땅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내가 재밌게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내 인생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갈렙 선교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올해 이렇게 노회에서 이런저런 일 좀 이렇게 섬겨달라고 해서 아직은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만족스러운 일은 군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진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군교회, 경찰교회 협회가 한 3-4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그 중에 한 교회는요, 그 진해에 해군 사령부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어장인데 저 병사들이 한 번만 복음을 듣고 가면 나중에 그 인생이 바뀔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요 전도 방법을 생각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와플 트럭을 이게 커피 트럭을 샀어요. 돈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커피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을 만드는 그런 트럭을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뭔 돈이 사셨냐? 근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어요. 이 목사님은요, 군 제대하면 퇴직금이 없어. 이미 정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하시대요. 그 해군 사령부가 얼마나 넓냐면요, 보니까 이쪽 끝은 저기 노량진역 좀 되고요, 이쪽 끝은 한 신풍역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쪽에 가서 이 트럭에, 이 더운 여름에 그 트럭에 아이스 커피하고, 또 거기서 애들 배고프니까 빵 구워서 주면요, 애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진짜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 있구나.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들은 퇴직금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데, 저 목사님은 세상에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한 달 전에 저기 통일전망대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요, 내가 많이 아시는 목사님인 거예요. 보니까 그 아버님 목사님을 제가 전에 교회에 있는 노회에서 자주 배웠어요. 아버님이 저기 금천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아드님이에요. 그런데 이 근처에 이 왕성교회에 길자는 목사님 비서로 있다가 다른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네가 있을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했더만, 야, 네가 원래 장교 출신이거든요. 네가 원래 장교로 있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합니까? 네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 부대에는요, 그 군 교회는. 그래서 그 군 가족들과 예수 믿는 병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6개월째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있으면 가신 거예요. 그랬고요, 거기가 이렇게 교회 없는 그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제 군 선교사라고, 이제 군목은 안 되고 군 선교사예요. 그래서 두 군데 교회를 이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젊은 애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나도 방위지만 그래도 가끔 군대에서 밥을 먹는데 햄버거 나오던데, 에휴 목사님, 부대에서 주는 햄버거는 그건 햄버거가 아니죠. 바깥에서 있는 햄버거를 사오셔야죠. 그래서요, 그때 해군 사령부에서는요, 평소 때 오는 병사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날 버거킹 햄버거 준다니까요 50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햄버거가 모자랐고, 미리 온다고 예약 안 한 사람은 그냥 표딱지 주고 표딱지 너 줄려 오면 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햄버거 먹으니까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햄버거를 받아가니까. 그리고 저쪽 이 전방에 있는 부대 두 군데는요, 이 치킨 버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속초 시내에 그걸 파는데 그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갈렙 선교회 어르신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장로님, 우리 조만간 교회에서 햄버거 사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우리 젊은 병사들 한번 위로해주고 오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요, 우리 갈렙 선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인생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저 어르신들이 저렇게 즐겁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저기 고성에 있는 그 통일전망대 교회하고 거기 향로봉인가 거기 교회 갔다 오시고요, 내년에는 저기 진해 해군사령부 교회 갔다 오세요. 교회에서 그 진해 갈 때는 KTX 끊어들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갈렙 선교회는 진짜 선교회잖아요. 전도하시라고. 그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진짜 행복한 게 이거구나.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요, 이게는 뭐 보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요, 내 꿈이 있다라면 내가 어른이 되면 그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를 다 들려보겠다.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먹으면요, 내 혈액에 기름이 돌아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휴게소 안 멈추고 오는 게 제 소망이 되었는데, 여러분,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즐거움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아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음식이야.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맛집이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맛있는 비빔밥은요, 전주에 있지 않아요. 서울에 있어요. 예. 전주가 이제는 보니까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이 수준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이탈리아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못 만들었다고 알았는데 이탈리아 사람보다 더 잘 만들더래요. 예.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집 안 가고 수요일날 여기 와서 점심 드시는 것은 여기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 그 맛집 안 가고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진짜 행복이더라. 예. 그때 진짜 내 영혼이, 저희 대전에 얻는 교회처럼 그때 내 영혼이 미소를 짓더라.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예. 내가 돈 버는 재미도 알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재미도 알고, 내가 권력도 내가 갖는 재미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방법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야, 진짜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 이제 죽어도 후원이 없다. 왜요? 죽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니까. 그런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우리 전도서를 앞으로 쭉 나누면서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돈 버는 재미도 좋고 또한 힘도 또 명예도 얻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영혼이 만족을 드리는 그 즐거움을 더 누리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즐거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그런 재미를, 그런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며 그것을 제일로 여기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늘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또 그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돈 버는 재미 얼마나 좋습니까? 또 권력도 없고 인기도 없는 재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정하였사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소원을 기뻐하시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전부라고 가리키는, 힘이 전부라고 가리키는 시절을 살고 있는 이때를 주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시절을 닮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인생의 결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더우시니까 교회에서 충분하게 더위를 피하시다가
또 여러분 돌아가실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나는 다른 즐거움을 다 선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겠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